3장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세상적 사고방식 대 성경적 사고방식. 세상적인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실체를 전하기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그 출발점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 제가 의미하는 세상적 사고방식이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경의 진리성을 부정하는 사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을 우주의 근본 실체로 보는 데서 출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적 사고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권리와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기대나 요청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에 둘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권리 및 필요를 척도로 삼아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문제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인간과 인간의 권리와 필요와 기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성공도 인간과 인간의 권리와 필요와 기대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태어나고 세상적인 이 사회가 사실상 우리 삶의 매일 매 시간마다 이것을 강화시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육신의 생각이라 부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기 힘들 만큼 이미 우리의 일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고방식, 즉 성경이 품고 있는 사고방식과 마주쳐 충돌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이란 단순히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며 성경이 진실되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란 말 그대로 철저히 다른 출발점,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실체로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존재에는 어떤 것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단순하게 말하 그분은 가장 궁극적인 실제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근본 권리가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시작됩니다. 중심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과 완전한 성품에 일치하는 목표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사고방식은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리와 목표를 만물의 척도로 삼고 세상을 해석해 갑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우주의 근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문제와 대체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문제 발생의 시초가 인간의 권리와 필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와 목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기. 부활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성취하신 위대하고 객관적이고 거룩한 실체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소망의 확신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소망의 확신은 구원에 참여한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돌아볼 때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구원의 객관적인 기초를 깊이 묵상할 때 얻게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에 이르게 될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으신 뜻대로 미리 예정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실체들이 세상적 사고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보았습니다. 세상의 실체들을 볼 때
창조자와 그분의 권리와 목표에서 시작하는 대신 인간 및 인간의 권리의 필요에서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문제도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식. 우주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숙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고민을 해결할 것인가? 즉, 인간의 자기 결정권과 고통이라는 문제 해결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무한히 가치로운 하나님께서 전적 자유하심 가운데 그분의 완전하심, 바울은 이를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부릅니다. 과 거룩함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와 진노와 선함과 진리와 은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까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시작하게 되면, 즉 인간의 권리와 필요를 주장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다른 방향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표를 중심에 놓고 시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것에 부합하는 존경과 경외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중심에 놓고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해결되어야 했던 심각한 문제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즉 인간 중심의 세상적 사고방식과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책은커녕 심지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식조차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해결하시려는 문제와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심도 있는 의미. 오늘 하루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다룰 예정인데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과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모든 주제에 가장 밑바닥이 내는 C.E.B. 크렘빌트가 십자가의 가장 심도 있는 의미라고 말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해결할 근본 문제 25, 26절에서 나옵니다. 본문을 읽는 동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해결하려 할 우주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와는 얼마나 다른지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희생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좁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 혹은 공의를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를 앞세우셨습니다.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치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스스로의 결백을 입증하고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게 하는 것이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공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떠안게 되셨을까요? 25절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시편 103편과 10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받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관가하셨습니다. 죄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하긴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났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까지 살해한 것에 대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왜 너는 나를 업신여겼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의 말에 찔림을 받은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에 나단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간음과 살인이 관가된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인자하시다는
사실이 문제로 느껴질까요? 성경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문제 삼아 고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친절하시다는 것 때문에 심교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들이 받은 용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갈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적 사고는 성경적 사고와 비교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 사고방식은 그 시작 전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은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히 가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서 시작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권리와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의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왜 너는 나를 업신여겼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주님을 업신여기다니요. 어찌 제가 감히 주님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여인에게 눈이 멀었고 사람들에게 발각돼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을 뿐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결혼의 제정자, 생명의 근원이 되며 너를 왕으로 세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 맞다. 넌 나를 업신여겼다. 모든 제약은 나와 내 영광을 업신여기는 짓이다. 모든 제약은 나와 함께하는 기쁨보다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넌 나의 영광을 가벼이 여겼다. 나의 존귀함을 우습게 여겼다. 내 이름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영광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죄의 진정한 의미다. 죄를 관가한다는 의미. 하나님이 죄를 관가한다는 것, 세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초래하는 문제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의로움이 업신여김을 받고 하나님도 값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대통령과 그 내각에 대한 암살 테러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거의 눈앞에 둔 시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들이 설치한 폭발물에 백악관 일부가 파괴되고 백악관 직원 다수가 살해됐지만 대통령은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무정부주의자들이 체포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정부주의자들이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자 법정은 형 집행을 중지하고 이들을 석방합니다. 이런 행동이 세상에서 전하는 의미는 대통령의 목숨과 국가의 내각이 별 가치 없는 싸구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관가한다는 것이 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운 통치가 값싸고 값어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이 보지 못하는 것. 신적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의 사고, 세상적 사고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으키는 불의함의 문제를 세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듯 죄를 간과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죄인들에 의해 업신여김 당하는 것을 보시고도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의 존귀하심이 경홀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도 이들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존귀의 영광을 입증하시는 대신 아들을 죽임으로써 영광을 입증하셨습니다. 성경적 사고방식 받아들이기.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간권합니다. 전에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의 죽음에 관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경적 사고방식 확인하기. 우리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야 의로우신 것이라고 느낍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업신여긴 하나님의 무한 영광에 준하는 수준의 큰 고통을 우리가 대가로 치러야 한다고 느낍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자기 존중이라는 동력이 이 경외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교체되어 그것으로부터 실제로 기쁨이 솟아납니까?
자신에 대한 몰입부터 빠져나와 경의와 존경과 경배가 가득해지고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무한 영광이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풍부함을 위한 객관적 기초, 소망의 풍성함을 얻는 위대한 객관적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의 한정된 가치나 행위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가치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내고 입증합니다. 이 기초 위에 서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